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진짜 요즘 눈도 많이 오고 날씨도 많이 춥고 해서 참 지내기 어려웠을 텐데 어떻게 잘들 지냈나 모르겠어요. 다들 아프지 마시고 건강 잘 유의하면서 잘 챙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찬양하실게요.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걸 바꾸셨네.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걸 바꾸셨네.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걸 바꾸셨네.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선포해.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시며 밤이나 낮이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짙은 안개가 드리워 우리의 눈을 가리고 또 때로는 낭망하여 넘어지더라도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굳게 믿고 주를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각자의 고백을 담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기도를 놓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지은 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대면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중등부 1월 암송 말씀처럼 말씀 안에 우리 학생들이 중등부 생활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정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초등부에서 올라온 1학년 학생들은 실질적으로는 중학생이 되지 않아서 아직은 중등부가 낯설 것입니다. 2학년, 3학년으로 올라간 학생들도 비대면이라서 반 선생님들을 직접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이끌고 지도하시는 목사님과 선생님들의 수고를 생각하시어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건강과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영상팀, 찬양팀 선생님들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손길의 부장님, 여러 부감님, 총무님께 능력과 사랑을 더하시고 중등부에서의 우리 학생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오며 주님 안에서 열매 맺어가는 아름다운 세문한 중등부가 될 수 있기를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0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귀한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있는 자리에서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아멘이라고 한번 화답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같이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인도하심으로 또 우리 사랑하는 세문안 중등부 예배 가운데에 또 귀한 발걸음 옮겨주신 중등부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을까요? 아마 여러 모양으로 지내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한 가지 기대와 소망이 갖게 되는 또 한 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들이 또 들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친구들을 조금만 더 여기서 완화되어지면 현장 예배에서 만날 수 있는 은혜와 기쁨의 날이 우리에게 또 속히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와 희망을 갖게 되는 한 주의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비록 여전히 우리는 지금 현장 예배로 드리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선생님을 향하여서 축복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를 따뜻하게 전달하고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아마 아직까지 이 인사가 익숙하지 않은 많은 친구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오늘 담대한 마음을 가지시고 화면을 바라보시며
눈앞에 있지는 않지만 마음의 눈으로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사랑하는 친구들, 사랑하는 형 누나 오빠 언니들, 사랑하는 동생들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이 시간 우리 따뜻하게 한번 축복의 메시지 인사하고 말씀을 함께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같이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가 중등부 예배에 와서 너무 행복해. 아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너무나 많은 축복을 전해주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도 그 마음이 풍성히 또 전해졌을 줄로 믿습니다. 각박하고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을 전하여주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고 또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기쁨으로 여러분들 앞에 또 귀하게 응답해 주는 놀라운 역사가 가득한 오늘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말씀을 함께 살펴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에서 굉장히 인상 깊게 보았던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며 말씀을 함께 바라볼까 합니다. 이 책은 조금은 오래된 책이에요. 2000년대 초반에 발간된 책인데 아마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김동문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제목은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에서 그 한 부분의 이야기가 굉장히 저한테 인상 깊게 다가오더라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향성과 그 맥락이 너무 가깝게 닿아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잠깐 이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날 한 재벌가의 돈이 엄청 많은 재벌가의 한 사람이 돈을 들여서 너무나 아름다운 무인도를 샀다라고 합니다. 일에 너무 치인 나머지 자기가 시간이 될 때마다 이 무인도로 휴가를 떠나서 쉼과 회복을 얻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이 무인도를 사서 이 사람이 했던 일이 그 무인도를 또 돈을 들여서 아름답게 가꾸는 일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사서 그곳에 들여왔고 또 여러 가지 집과 또 쉴 수 있는 편리한 여러 가지의 것들, 그곳 환경들을 가꾸어 줄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들여오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이 정말 야심차게 계획해서 했던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돈을 들여서 자기가 예전부터 좋아하던 너무나 귀여운 동물들을 이 무인도 가운데 들여오게 된 거예요. 사슴, 다람쥐, 토끼, 강아지, 등등등등 이런 아름다운 동물들을 이 섬에 들여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 동물들이 무인도에 들어와서 처음에 이 넓은 그 무인도의 들과 숲속에서 동물들이 너무나 활기차게 뛰어노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이 무인도의 주인이 너무나 만족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동물들의 그 뛰어노는 모습들을 보니까 내 마음이 저절로 회복과 힘을 얻는 이러한 마음들이 이 무인도의 주인 가운데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무인도를 가꾸어 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일상의 삶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일을 막 열심히 했겠죠.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쉴 수 있는 기간이 다가와서 그는 무인도에 가서 다시 한번 쉼과 회복을 얻기 위하여서 그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무인도에 도착하고 나서 뭔가 무인도에 미묘한 변화가 이 사람 눈에 포착되게 됩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그가 돈을 들여서 들여온 동물들의 움직임이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예사롭지 않았을까요? 처음에는 그 무인도의 그 넓은 숲과 들에서 뛰어노는 그 활기참이 이 동물들 가운데에
그 활력이 없어지고 너무나 침체되어 있고 비전문가인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도 이 동물들이 와, 이거 진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할 만큼 동물들의 생기가 없어지고 있는 게 눈에 보였다라는 겁니다. 두고 볼 수만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무인도의 주인이 큰 돈을 들여서 세계적으로 저명한 동물학자를 이 무인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동물학자는 며칠간 열심히 그 문제가 무엇일까를 궁리하고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동물들의 생기가 없어진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동물학자가 그 무인도의 주인에게 그 해결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동물들이 생기가 없어지고 죽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늑대 한 쌍을 사서 이 무인도에 들여놓으십시오. 여러분, 이게 조금 이해가 되세요?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막 동물들, 막 모든 동물들이 막 힘이 없고 막 이제 활력이 없어지고 생기가 없어지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동물들한테 환경이 더욱더 열악해질 만한 이 늑대 한 쌍을 무인도에 들여다 놓으라니요. 이거 황당해도 너무나 황당한 대답 아닙니까? 이거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무인도의 주인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생각으로 늑대 한 쌍을 무인도에 들여놓게 돼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나 놀랍게도 동물들이 다시 활력을 찾기 시작했고 그 동물들의 생기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숲과 들에서 활기차게 뛰어노는 동물들의 모습을 이 무인도의 주인이 바라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이와 같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삶은 많은 문제가, 많은 고난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곤 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한 14년부터 16년 정도 이렇게 살아오면서 나는 내 삶에 문제가 하나도 없었다, 나는 내 삶이 너무 평탄했다, 단 한 번도 짜증나는 일이 없었고 단 한 번도 어려움을 겪은 일이 없었다 라고 혹시 자신감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계실까요? 아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평탄한 삶은 영원의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 담보되지 않는다라는 거, 아마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사에 많은 문제와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수없이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문제, 역경과 좌절이 때로는 우리의 삶을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이 문제는 더욱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삶 속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그 고난에 어떻게 대처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과 가치로 그 문제를 대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의 생각, 나의 가치, 세상이 원하는 기준과 방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에게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 때로는 낭떠러지와 같은 절망이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바로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다라는 명확한 관점, 이런 선명한 영적인 시각이 우리 앞에 올 수 있는 환경이 바로 이 어려움의 환경이 우리에게 올 때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이러한 이야기를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어디예요?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 사건의 이야기에 대해서 아마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출애굽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정말 강권적인 주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지 않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출애굽의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그 어떤 시대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은혜들이 선포되고 실현되었던 시기가 바로 이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에 일어났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 우리는 사실 한 작은 하나님의 기적도 보기 어려운 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이 출애굽 당시에는 정말 너무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그 은혜들을 누렸던 특별한 사람들이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기적이 난무하던, 기적이 막 수없이 쏟아지던 이 시기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면해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적인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애굽 땅에서 모세를 통해서 탈출하게 됐는데 이들의 현실적인 문제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큰 문제 아닙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림잡아 대략 한 200만 명 정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200만 명가량 되는 사람들 중엔 젊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노인분들도 계셨을 것이고 정말 갓난아이와 같은 아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산모도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이동이 용이하지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에 어떻게 걸어가냐, 이거는 너무나 현실적으로 큰 문제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현실적인 문제 속에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을 어떻게 이동해 가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내용을 간단하지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3장 20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시작하면은 우리 화면에서 아무도 없지만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도시를 경유해서 갔다라고 하나요? 바로 숫곳과 거기를 또 지나서 에담을 갔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지명에서 알 수 있는 아주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적인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장소의 문제일까요? 숫곳과 에담이 너무나 폐역한 도시여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당면한 실제적인 문제,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탈출하기 전에 지냈던 지역이 있었습니다. 바로 애굽의 고센 땅이었어요. 그런데 고센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우리가 이거를 많은 신학자들과 지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는 이 시대에서도 그것을 어림잡아서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대략 여러분 한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고센 땅에서 가나안까지 이게 물리적으로 대략 4일에서 5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거리가 조금 어느 정도 거리가 되는지 예측이 되세요? 사실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당시에는 걸어서 4일 5일 정도라면은 크게 멀지 않은 거리였어요. 그냥 지도상으로 말하면 고센 땅이 여기 있으면 위쪽은 바다입니다. 근데 고센 땅에서 이 해안길로 직진으로 가면은 가나안 땅이 나와요. 불과 4일 5일이면.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최단 거리의 거리를,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갑니까? 숫곳과 에담이라는 곳은 고센 땅에서 이 밑으로 갑니다. 밑으로 가서 이렇게 U자로 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 거리가 물리적으로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사람이 걸어서 대략 한 달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4일 5일 걸리는 최단 거리의 길을 가게 하지 않으시고 삥 둘러서 한 달이 걸리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결과를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며칠이면 갈 거리를요? 4일 5일이면 갈 거리를 40년을 그곳에서 방황하며 떠돌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시각으로 이해가 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인 이 경로가 정말 인간적인 기준으로 바라볼 때는 어리석어도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 아닙니까? 얼마나 어리석게 세상이 바라보았냐면 애굽의 왕 바로도 그들의 움직임을 보고 이렇게 평가했어요. 출애굽기 14장 3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요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여러분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4일 5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굳이 삥 돌아가서 광야로 들어가서 그곳에 갇힌 바 된 어리석은 이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 이거를 바로가 에둘러서 표현한 거예요.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을 이렇게 먼 길로 돌아가게 하셨던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4일 5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굳이 한 달이나 되는 먼 거리, 그리고 종국에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 땅에서 돌게 하셨는지,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 이유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였어요. 출애굽기 13장 17절을 살펴보면 그
중요한 이유에 대한 힌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목사님 시작하면 큰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돌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최단거리의 길 가운데에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땅이 있었어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블레셋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최단거리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인들과의 전투와 전쟁을 피할 수가 없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만약에 블레셋인들과 전쟁이 일어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거다라고 예측을 하셨어요? 바로 애굽 땅으로 다시 도망갔을 거다.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도 그 전쟁에서 분명 승리케 하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애굽에 돌아갈 거다라는 하나님의 예측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블레셋인들과 전투, 바로 세상과 싸우기에는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임을 명확하게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애굽 땅에서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거기서 뭘 했어요? 밥만 먹고 애굽인들이 시키는 일만 하고 너무나 수동적인 가치와 사고가 그들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에 파고들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수많은 우상 숭배의 문화에 빠져들어서 하나님을 영적으로 바라보기 어려운 영적 어두움에 빠졌던 족속이 바로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는 게 어떤 부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기적의 역사들을 보여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눈으로 보고 경험했음에도 그걸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줘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이 결국 그들의 마음과 삶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광야 땅에서 무려 40년간 돌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아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 세상과 싸우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길을 돌아가게 하십니다. 어디 길로요? 숫곡과 에담이 있는 곳. 왜 밑으로 내려가게 하셨을까요? 에담 끝에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장소가 등장합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바로 홍해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어디예요? 출애굽의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아마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조금 후에 애굽인들이 마음이 바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어떻게 합니까? 갈라 주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를 통과하게 됩니다.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갈라진 홍해 안에서, 이 갈라진 홍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무엇일까요?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는 애굽 땅에 돌아갈 수 없는 애굽 땅의 길의 퇴로가 홍해를 통해서 막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고난과 역경,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다시는 애굽 땅에 돌아가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진 기적을 역사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심각한 실제적인, 현실적인 문제가 닥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홍해를 갈라 기적으로 역사를 경험하고 홍해 끝까지 도달했는데 그들의 문제, 바로 그들 앞에 놓여진 현실이 끝을 알 수 없는 황량한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겠습니까? 여러분, 광야의 삶이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에 있어서 이 메마른 땅, 척박한 땅에서 먹을 양식, 그들이 먹을 물, 그들이 안전하게 쉴 장소, 사람의 기본적인 부분인 의식주의 부분이 아예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너무나 불가능한 삶의 환경이 그들 앞에 다다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나 심각한 절망의 순간 아닙니까? 사실 이거 우리가 실제적으로 생각하면 차라리 죽더라도, 한순간에 죽더라도 블레셋인들과 전쟁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더 나은 상황 아니에요? 광야 생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여기서 먹을 양식도 없고 먹을 물도 없고 내가 안전하게 거할 처소가 없다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낀 절망과 그 낙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컸을 거다라고 너무나 우리가 쉽게 짐작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결핍과 또 낭만과 좌절을 겪게 하셨어요.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해답이 오늘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요, 큰 목소리로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망이 가득한 광야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 사랑의 손길을 충만히 경험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서두에서도 여러분들과 나누었지만 날마다 삶의 문제와 고난이 가득한 인생이 바로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의 방향성은 바로 내 앞에 고난과 역경과 좌절과 낭떠러지를 경험할 때에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기적이 선포되어질 수 있는 존귀한 자리의 시작이다라는 것. 오늘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시각과 방법으로 바라보는 방향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씩 이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요,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땅을 선택해야 되는 절체절명의 순간 속에서 그 둘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먼저 땅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에게 그 선택을 양보하게 됩니다. 너무나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롯이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물이 차고 넘치며 너무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너무나 문명이 발달해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선택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였던 이 소돔 땅은 모든 것이 불에 타서 재가 돼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사람의 시각이 가진 한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해줄 거다. 네가 복이 될 거다. 내 주변의 환경이 복이 있는 환경으로 내가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바로 사람, 내 자신, 내 자체가 복이 되는 그 복의 근원, 복의 원천의 축복을 받은 자가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우리의 삶을 여전히 특별하고 존귀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마음이 바로 복의 원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느끼는 문제들과 고난과 역경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아마 변화되는 환경을 통하여서 막막함과 어려움, 이런 것들 느끼시는 많은 친구들이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내가 고난과 역경에 처할수록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바로 지금의 때다라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 나나지나 밤이 나나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밤이 나나지나 밤이 나나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밤이 나나지나 밤이 나나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해.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한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밤이 나나지나 밤이 나나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밤이 나나지나 밤이 나나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겠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데에 가깝고도 흰 길을 택하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는 너무나 멀고 한참을 돌아가는 길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그 길 안에는
고난과 역경, 좌절과 절망이 가득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이러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던 걸까요?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마른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 수없이 쏟아지는 삶의 문제와 고난들, 이 모든 것이 가득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는 낭떠러지와 같은 절망이 가득한 어리석은 길이지만, 이 길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길 수밖에 없는 최고의 환경, 기적의 환경이 가득한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조금 전에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었듯이 아브라함과 롯과의 땅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양보했던 아브라함, 사람의 기준으로는 너무나 아름답고 좋아 보였던 소돔 땅, 여러분, 그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땅은 결국 모두 불에 타 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셔서 그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복이 될지라. 여러분, 우리의 외적 환경이 안락하고 내가 생각하는 기준의 복이 가득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 바로 내 자신, 내 자체가 복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앞에 놓인 삶의 현실이 결코 녹록하지 않을지라도, 내 앞에 놓인 삶이 고난과 역경, 좌절과 절망이 가득한 환경일지라도, 우리의 삶을 가장 특별한 기적의 삶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무너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함께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아이들을 긍휼하게 여겨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방향성과 음성을 이 시간 하나님 들려주시고, 하나님 가까이 하여 주시니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존귀하게 여겨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인생길이 결코 녹록하지 않더라도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의 삶을 그들이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복이 될지라, 바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중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깨어지고 영적으로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연약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과 절망이 가득한 광야의 길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던 주님의 뜻을 영적인 눈과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나약하고 연약하기에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문제와 역경들 앞에 수없이 넘어짐을 주 앞에 나와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넘어짐 속에서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그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절망과도 같은 그때가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바로 그때임을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초등부에서 진급한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1학년 친구들, 그리고 이제 어느덧 중등부 2학년 3학년으로 귀하게 성장한 너무나 사랑하는 친구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과 특별히 함께하여 주셔서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느낄 막막함과 어려움, 걱정과 염려 앞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중등부의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신앙이 더욱 크게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렵고 힘든 시간임에도 예배의 자리를 찾아온 우리 믿음의 중등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더욱 특별하게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의 은혜가 전파되어지며 생명이 솟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가득한 우리 아이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50장 2절로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중등부 모두를 주님의 거룩한 성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과 은혜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온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우리 중등부 모든 친구들의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그 심령과 손길을 기억해 주시며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흘러넘쳐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결단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광야와 같은 고난과 어려움이 가득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삶을 기적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신뢰함으로 담대히 걸어나가길 소망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한 주 동안 마음과 삶을 들여 중등부 영혼들 위해 끊임없이 헌신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우리 친구들의 가정과 학교와 부모님들과 그 모든 처속 가운데에 세문안교회와 이 나라와 저 북녘 땅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온 누리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광고하겠습니다. 네, 화면 보이시나요? 지금 저희가 여러분 샬롬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예배 오늘 잘 들으셨죠? 저희가 이제 줌 공과 어플로 그 예배 후에 각 반 선생님들의 지도하에 어플로 여러분들 만나고 계실 텐데요. 오늘도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즐거운 공과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주간도 지금 눈이 많이 오고 또 눈 바닥이 또 미끄럽고 하는데 여러분들 항상 안전하게 그리고 또 건강하게 한 주 동안 보내실 수 있도록 기도할게요. 네, 이상입니다. 안녕, 샬롬.